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축복인 변화를 넘어서 지혜는 우리 삶에 완전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 지혜는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지만 그 축복은 조건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급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이것은 상급이고,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과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드림, 이러한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 축복의 또 다른 측면의 조건, 우리는 어제 하나님과 관련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건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됐습니까?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제 믿음의 정의도 좀 살펴보았지만 사랑의 정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사랑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워낙 왜곡되어져 있고 워낙 편만하게 마구잡이로 쏟아져 있는데, 성경은 일단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나의 헌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의 드림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란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도 없는데 내가 조건 없이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란요, 조건 없이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왜요? 조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은 결국 조건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뭐라고요? 선을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이 힘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받을 자들, 네 손이 하나님의 손과 같아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28절은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궁핍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옆에는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은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수 쳐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깔아내리고 싶고 그들의 것을 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제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됐다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을 베풀라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있어줘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귀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이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명으로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볼까요? 그 두 번째는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드리지 않는 것, 내어주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 없어도 평안히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될 이웃도 있고 그리고 보존해줘야 될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옆에는 포악한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포악한 자라는 그 단어는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며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 이걸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힘으로써 그 힘이 돈이 되어질 때도 있겠죠. 돈은 큰 힘입니다. 권력이 되어질 때도 있겠죠. 인맥이 되어질 때도 있겠죠. 자신의 외모가 되어질 때도 있겠죠. 자기의 은사가 되어질 때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다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을 가지고서 자기를 높이는 자, 사실은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으로 사람을 내리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그걸 부러워해요. 교회도 커서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도 내 밑에 사람들을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직원이 되기보다는 사장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악한 자, 힘 있는 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서 부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사람들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에게 그런 것에 내 삶을,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 자신 전부를 내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힘 있는 자와 같은 자처럼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마음을 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자를 따라가거나 그런 자처럼 되고 싶어서 내 삶을 내어주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위험한 것이 하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나 위에 올려놓을 때 위험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위에 올려놓고 자꾸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을 내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처럼 사람을 자기 아래로 내려놓는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에 그의 첫 번째 이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를 끄집어내어서 그 옆구리의 뼈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이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요 다스려야 될 대상도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나가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사랑 그리고 포악한 자와 같은 자의 삶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요롭고 완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수직적 관계와 함께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조건을 말하는 그 조건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조건을 말하는 그 조건 사이에 또 다른 귀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라는 것인데,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조건은 바로 징계를 통하여서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사이에 주신 메시지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본문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징계를 좋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럼 징계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징계에 대하여서 이것을 싫어하지 말고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징계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조건들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주어지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의 징계는 네가 지금 축복의 길에서 벗어났다, 네가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에 대한 아들됨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할 때 어떤 부모가 징계를 할 때에 바로 징계가 오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징계란 결국 무엇입니까? 징계는 그 앞에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그 앞에 뭘 두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그 전에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뭐가 먼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징계하시기 전에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일단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을 삶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렸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기다리세요. 그런데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간음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1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1년 뒤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벗어났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바른 길로 다시 세팅이 되지 않아요. 조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징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말했고 계속해서 권면했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소중한, 여러분 지금 13 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13 절부터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모든 사모할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오른손엔 장수, 왼손에는 북이, 즐거운 길, 지름길, 다 평강의 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혜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소중한 가치인 이 지혜를 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결국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징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소중한 지혜의 축복을 결국은 우리 손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드림,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도 없고 전적으로 드릴 실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베드로가 2배를 채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이유, 나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내어드림이라는 흔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혜를 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조치가 도움이에요. 그런데요, 벗어난 우리, 어그러진 우리, 죄악된 우리, 축복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 그 축복을 손에 쥐어 주시기 위하여서 취하시는 그 조치가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과 부요와 축복으로 그 손에, 그 삶에 가득 담겨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축복을 우리 손에다 쏟아부어 주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그것이 바로 징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벗어난, 어그러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징계는요 우리가 축복받는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 풍요로운 축복,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 있는 선물이라 분명히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 믿음,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 결국 이것은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축복들은,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쏟아부어주는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은사나 돈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인 드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게 하고, 어그러지고 죄된 우리를 향한 징계가 결국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혜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죄악되고 어그러진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징계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